은약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도 계속 번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 셋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번성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혈통인데 오늘 이 혈통을 보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을 보면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아는 자, 전도운동 하는 자. 그래서 전도운동이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창세기부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셋을 주시고 에노스가 태어나고 쭉 에녹과 노아까지 갔지만 뭐가 일어났냐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신학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만 전도 관점에서 성경 내용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은 이 노아 때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까지 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로 이어서 노아가 태어나고 방주를 짓기도 하고 했지만 그 시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로 네피림 시대가 왔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그렇게 사람이 멸망하는 걸 보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번성했지만 셈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바벨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그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계속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이 언약을 붙잡은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언약에 믿음이 없는 피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의 피제사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갈 동안 제대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요셉 시대에 와서 쌀 팔아가면서 전 세계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은 또 렘넌트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수백 년 동안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전도운동은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하게 말했죠. 그 이후에 회복되었으면 다윗 시대를 지나고 수많은 많은 왕들이 나고 선지자 제사장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바울과 그 초대 교회 전도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으로 파송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도운동이 초대교회 313년 이후에 또 끊겨버렸죠.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시대가 오면서 암흑기가 오고 참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지는 완전 우상 속에 또 1000년 동안 빠지게 되고 루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지만 참된 전도운동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각성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제자운동도 일어났지만 그 초대교회의 그 전도운동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 교단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전도운동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이 내용이 튀어나와가지고 현실로 지금 증거가 일어나고 있고 그 현실 세계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전도운동을 아는 자를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부터 지금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전도운동 관점에서 제대로 전도운동 일어나던 게 몇 번 없었어요. 그게 보면은 다 보면은 복음이 회복된 적도 많지 않았지만 더군다나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은 또 더더욱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아는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비밀을 아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전도운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다는 것을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사역자입니다. 현장에서 다락방을 뛸 수 있는 말씀 사역자. 가서 영접운동은 돼요. 영접운동은 되는데 지속해서 다락방이 열리는 말씀 사역자로 아예 내가 세워졌냐 아니에요. 이걸 30명 찾겠다는 거거든요. 내 기도 제목이. 그래서 삼천제자운동이 일어나려면 이 말씀 사역 30명은 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 사역자로 일어서야 된다. 진짜 전동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건 된다니까. 영접운동은 돼요. 그런데 지속적인 다락방 말씀 사역이 안 일어납니다. 그 지속해서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전도운동의 형태를 아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형태 아는 자. 우리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도 다락방이 안 되는 중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돼요. 90%가 개인이 미자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90%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그러니까 90%가 미자립 교회. 이 형태를 아는 자는 성경적 전도 전략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전도 전략. 요거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말겠다는 이런 결단이 내 마음속에 서야 돼요. 이걸 우리 본부 훈련을 통해서 이거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휘가 도대체 어떤 건지 여기에 내가 눈을 열고 이 비밀들을 배워서 내 삶 속에 이게 실제 적용되도록 그 훈련 다 받아도 이게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 다 헛바닥입니다. 훈련 다 받았잖아요. 훈련 다 받았는데 이 응답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되는 걸 보고 제2의 RUTC 운동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퍼스널 이벤젤리즘 개인 전도. 지금까지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게 제2 RUTC 운동이라는 것은 퍼스널 이벤젤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전도 운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개인 전도가 된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이해된 사람, 이 개인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랩넌트 운동이 이제 되는 거죠. 제대로 이게 되어야 제대로 랩넌트 운동이 되면서 문화 사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문화를 뒤집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건 진정한 랩넌트 운동이 돼서 곳곳에 우리 랩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진 랩넌트들이 다 곳곳에 들어가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교육, 모든 분야에.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본론에서는 이 전도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미자립 다민족 캠프 힐링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일들이 이게 안 되면 이 위액이 안 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 오늘 위성일보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위성일보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위성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본 것이 뭐냐,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6월절 사건. 6월절 피 발랐을 때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정거를 여호수아는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 왜 예수 이름을 자꾸 얘기하냐,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하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증인이죠. 광야 40년의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자.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민족 지도자가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증인으로 썼어요. 증인으로. 행한 것. 정인으로 행한. 그래서 정인으로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해와 달을 멈추가는 그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만 이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청주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청주복음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보여줘요. 이 증거를 주실 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우리 현주에게도, 또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이 증거를 확실하게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시간표 될 때 증인으로 딱 세우십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해야 된다니까.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내가 유리방하게 만들겠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노예 건설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시간표였죠. 40년. 그래서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그냥 돌아가시고, 렘넌트들만 하나님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약속을 40년 동안 여호수아 누린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도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시간표를 보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언제 그러면 이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우리 물어볼 필요 없어요. 정인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증거를 딱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셔야 돼요. 반드시 청주복음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한테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아니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청주복음을 맡긴 그 언약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갈렙은 출애굽의 주역이었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출애굽의 주역이요, 광야 40년의 증인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비밀을 가진 자, 그런 나를 갈렙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하셨던 그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에게 모세가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약속, 이 약속이 나의 것이다. 이걸 갈렙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약속. 45년 뒤에 드디어 약속한 안악 산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안악 산지가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내놓고 안악 산지를 자기가 가겠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안악 산지에 갈렙이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필경 내가 이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 85세 된 노인이 간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희한하잖아요. 이 노인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전쟁터에.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고 이 아낙산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가게 됐을 때 이 갈렙의 언약을 보고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온니엘. 딱 눈치챘지. 야, 이거는 뭐 그냥 가면 먹는 거다 이거는. 딴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이 언약을 이해한 청년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 그리고 온니엘이 선봉장이 돼가지고 그 아낙산지를 점거해버렸죠.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고 또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제1대 사사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온니엘은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언약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가는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온니엘은 왜 나타났겠어요? 그 갈렙에게 준 언약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온니엘은 이길 줄 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신있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 보시다 아셔야 돼요. 출애굽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광야 40년 절대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 정복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지금 청주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가인에게 뭘 주셨습니까? 표를 주세요. 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난 주간에 이 표를 중에서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네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하겠다.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7배나 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면서 표를 주셨다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기회입니다. 가인의 구원의 기회. 가인이 뭐 그 당시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막 900세씩 다 사는 시대니까 가인이 이후에도 오래 살았겠죠. 뭐 병들어 죽지 않았다면. 그럼 가인은 뭐냐면은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도 가인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의 기회입니다. 표를 줬구나. 아이고 하나님 마음도 좋으셔. 저런 살인마에게 어떻게 용서하는 표를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화요 집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드신 나 거기서는 본질 21가지 이 21가지 본질 속에서 나를 찾아라. 배려 9가지 이건 배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계화 이건 눈이다. 세계를 보는 눈. 이걸 통해서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이것을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21가지 말씀 가지고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찾으면서 그러면서 본론에서는 뭐냐면은 복지 시설을 하기 전에 다락방 오늘도 말씀드린 미션홈 지교회부터 해라.
이게 되고 난 뒤에 복지 있어야 됩니다.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를. 꼭 뭐 복지를 전도 복지를 가지고 설명하셨지만 원리를 이야기해요. 원리를. 우리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현장에 만약 현장은 특수학교에서 다락방 미션은 지교육 안 내면 그 이상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게 되고 난 뒤에 뭘 이제 시작해야 돼요. 중앙센터도 마찬가지고 사랑부 RNTC도 마찬가지고 사랑부 다락방 미션은 지교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부터 붙잡아라. 말씀부터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부터 찾아야 된다. 여기서 나를 찾고 나의 것. 또 본질에서 나에 대한 거는 위성 예배에서 이게 충분히 또 계속해서 지금 설명, 오늘 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남지를 뭐 사실 요 21가지 본질 요것만 성경 구절을 쭉 찾아보셔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은 말씀 흐름을 통해서 또 말씀 체험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통해서 나의 것을 찾아라. 요수아와 갈렙이 찾았던 것처럼 이런 말씀 흐름과 말씀 체험과 말씀 성취를 통해서 발견해라. 그러면서 아까 나왔는 얘기지만 전문인이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전문 직업이 있는데 그 전문인들이 복음으로 접근하는 것.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런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전문을 가진 사람이 모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현재는 전문인, 사랑부 전문인 모임할 때 자꾸 그런 분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포럼도 하고 교류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의 현장.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면 사실 나의 현장은 발견하기가 쉽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민족과 북한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북한 선교.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에서는 가서 말해줄 게 있고 와 있는 다민족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다민족을 캠프를 할 준비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제3자 서드 컬처 키드 해가지고 TCK 이 다민족 사이에 태어난 이 2세 자녀들에 대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북한은 탈북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숨은 제자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우리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이 지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캠프를 통해서 숨은 제자를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힐링. 결국은 모든 게 치유사역으로 영육이 치유되지는 힐링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이게 시작이다. 치유사역은 이것도 우리가 가야 될 현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민족과 또 북한에 대한 것과 힐링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성경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주지역에도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론은 불신자의 혈통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혈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혈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전달돼가는 거거든요. 대물림.
불신자들에게 영적 대물림을 결국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시켜는 거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 전통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쫙 어떻게 하나님 없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4장 17절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 언약의 혈통의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의 에녹입니다. 그 에녹의 이름을 따가지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는 누굽니까? 야발, 또 유발. 유발은 수금과 퉁소리, 음악 전문이 나왔죠. 그 뒤에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 없는 문명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이때가 구석기 시대.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이미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미 홍수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일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이미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이때 보면 구리와 쇠로 물건을 다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가 한 50년 전문가를 해도 대단한데, 한 500년 전문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겠죠. 하나님 없는 문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게 4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이 결과는 뭡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음란과 분쟁과 살인입니다.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속에 계속 빠지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 대물림을, 이런 영적 대물림을 할 수밖에. 이게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지금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볼 거는 시편,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습과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는 찾아서 한번 참고해보세요. 18편 20절에서 22절. 25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라고. 다윗이 시편 13편만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한번 찾으신 분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를 치며 전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했던 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얼굴을 숨기는 것을 견디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찾는 자의 모습.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휙 떠나버린 거죠. 이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결국은 이 모습이 네피림 시대로 연결이 되는 과정이죠. 이 영적 때문에 계속 네피림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런 갈급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문명에 대한 것은 시편,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주십시오. 49편 9절에서 13절. 이거 하나님 없는 문명에 대한 지적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니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혈통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혈통은 언약의 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 대신 셋.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이 셋이 또 누구를 에노스가 태어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벌써 130세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또 한참 뒤에 또 에노스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흐름이 가고 있는 중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소수입니다. 지구가 이게 뺑 돌아가면서 사고가 지나가면은 맨 동쪽에 있는 사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면 조용해. 이쪽 가면은 이 한국을 지나고 조용하다. 유럽도 요즘 조용해졌어. 돌아가서 미국에서 또 좀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옛날에도 이게 굉장히 적었어요. 하나님은 소수를 불러서 다수를 살리신 하나님. 두 번째, 이 에노스를 통해 가지고 언약의 씨가 전달돼요. 게놈과 마할랄렐과 이런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구를 언약의 씨를 낳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녹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난 에녹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에녹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 거죠. 할지니라. 그런데 이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에녹은 받았습니다. 모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 이 라멕도 이름이 여기서도 라멕이 나오죠. 근데 다른 라멕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라는 언약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계속 낳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깊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언약의 후손이 연결되어져 가면서도 참된 전도운동을 이 언약을 붙잡고 참된 전도운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 자꾸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씨를 주셨습니다. 성취의 씨가 누굽니까? 이 노아를 주셨는데 노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고 이 땅에서 살면서 굉장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사는 거예요. 5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니하신다.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누굴 주셨습니까? 아들을 3명 주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언약을 성취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3명 주셨습니다. 이게 5장 32절. 전도가 워낙 안 되니까 언약 잡은 렘넌트를 3명 쳐가지고 이 렘넌트와 함께 노아가 언약을 성취하는 방주를 완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3명.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자식이라도 잘라가지고 며느리 잘 얻으면 돼. 그래가지고 6명을 자기 부인하고 8명이 방주를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참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를 않는 이런 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혈통을 축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피제서와 언약 중심,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 언약을 중히 여기는 혈통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처럼 발달해 나오고 문명은 발달해 가고 있는데 그 피제사, 그게 희생이 보인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피제사, 언약 잡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간은 계속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대물림, 그래서 오고 네피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히 보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현주 학교에 들어갔을 때 못 봐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청와대에 가도 복음 놓쳐버리면 다 그냥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비밀을 꼭 아시는, 이 혈통을, 그 다음에 메시아를 대마하는 혈통입니다. 즉 언약을 중시하는 혈통.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언약 교회 중심, 이건 말씀 중심, 이런 중심 혈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이 시대의 언약,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자라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보면 붙잡고 이 언약을 중심하는 혈통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적 근거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고 로마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자 한 것이 바로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전달받은 후사를 가리킴이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시대에 주신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라 언약 붙잡은 이 중심으로 사는 후대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혈통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돼요. 결론입니다. 1번. 이 시대의 언약의 혈통으로 선택받았다. 언약의 혈통. 이 시대의 언약의 혈통으로 부름받은다 합니다.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 이 언약의 혈통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청주에서는 믿음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혈통에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언약을 천명 이 언약을 전달할 전문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것입니다.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언약을 전달할 전문성을 찾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할 전문성을, 복음적 접근을 말씀드립니다. 이 전문성이 곧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고 기도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과 뭘 주신다고?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언약 전달을 나의 현장. 이 언약 전달을 나의 현장. 이게 이제 청주와 우리가 정평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나의 현장입니다. 이걸 진실로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발견된 사람이면 이걸 놓고 포럼하잖아요.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튀어. 정말 그 현장에 나의 현장으로 발견된 사람들끼리 포럼하면은 정말 불꽃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으로 맺히지 않으면 포럼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된 포럼이에요. 진정한 포럼 안 됩니다. 진짜 이걸 발견하면은 사랑부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한으로 맺히고 정말 가슴 속으로 붙잡은 그 현장이 될 때 그 현장 포럼하면 굉장히 이게 통하죠. 소통이 됩니다. 이 비밀을 꼭 간직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를 이 언약의 혈통으로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이 제대로 안 돼 왔었는데 이 언약을 전달할 이 청주 지역의 언약을 전달할 전문성을 내게 주셨구나. 그 각자 이제 있겠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 나의 현장을 살리면 됩니다. 그걸로 기도하면 이 전문성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이 돌 던지는 거 하나 가지고도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왜? 이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까? 이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후대가 일어나야 되겠고 하나님 이 후대들을 준비해야 될 언약의 혈통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청주 지역에 아무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자가 없는 이때 저희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혈통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전문성을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이 청주 땅을 살리는 일에 일심전심 지속해서 기도하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